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시간에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율법입니다.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곧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으로 이렇게 해야 천국에서 나와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내리셨을까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여 죄인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창세 영원전에 사람을 창조하신 뜻이 무산되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육 번성시켜 많은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생하고자 한 것이 창세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이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고 아브라함에게는 기한이 되어 내가 네게 오리라 하시며 구세주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리기 이전에도 사람의 양심을 성문화해서 만든 세상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서도 자신이 의롭다 할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접촉된 양심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묘하게 자기 죄를 감추고 의인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 자기가 의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내리신 것입니다. 곧 인간의 양심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즉 세상은 남의 것을 훔쳐야 죄가 되지만 이 율법 아래서는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의 용문은 정죄요, 그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왜 예수 믿는 가치를 못 느낄까요? 죄의 값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영혼의 죽음은 지옥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기에 수 틀리면 교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수 틀리면 밥 안 먹는다고 하고 학교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이런 것을 모르니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즉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정작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의 죽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었으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쉰다든가 잔다라는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실제의 심판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기에 영혼의 죽음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요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그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한 것이요, 설교는 바로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면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대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또는 택함 받았다는 어느 특정인만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안내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방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계신 곳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기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초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죄인과 하나님 간의 화목죄물이 되셔서 피 흘림으로 죄인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인을 우주 밖 영생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은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으로 가능했다면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서 피 흘리셔야 했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요 율법이 말하는 선한 행위를 했기에 의롭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내린 것은 그들로 피할 수 없는 죄인 만들어 예수 앞에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시키는 세례를 베풀고 이들의 죄를 그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하여 전가시켰습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옮겨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받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 대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자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지금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기능이 없어진 것일까요? 폐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기능은 없어졌지만 도리어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위로 하던 제사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던 바깥의 행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못할 때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빼먹거나 11조를 떼먹을 때도 자기 마음속에 찔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율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내 신비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 의로울 자는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 외에 한 의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비록 율법 아래 또는 자기 양심 아래 죄인 되었을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사는 길입니다. 나도 믿어 천국 가고 내 이웃에게도 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이르게 하십시다. 아멘.